미국의 코미디 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48년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 비결이 뭐예요? 이런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내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세 번째 떠오른 말만 하면 돼. 얼마 후 남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2살 된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담으라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음식이 모두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지 않은 겁니다. 아이스박스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라고 그렇게 이제는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충고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떠오른 말을 버리고 세 번째 떠오른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 봐. 순간을 잡지 못하고 내뱉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주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 두 번 숨을 고른 후 세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도 무슨가 평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디도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도가 돌아올 날짜가 지난 후에도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걱정이 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황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급히 마게도냐로 달려갔지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육체의 아픔과 환난과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고뇌와 고통과 갈등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다툼은 불신자들의 반대와 박해로 생각되어지고요. 두려움은 불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두려움을 정신적인 불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정신적인 불안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노심초사와 디도의 귀환이 늦어지는 데서 오는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고난과 고뇌와 고통과 갈등만 심해졌습니다. 아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충성했는데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과 고뇌와 고통과 갈등만 커지고 심각해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갈등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갈등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주의 일에 충성했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느냐, 왜 어려움을 주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파괴하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며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생기고 답답한 일 만날 때 왜 그럴까?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이런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고난을 주는 것,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구원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기다려보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느새부터인가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게 만드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게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며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보면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라는 말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거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신다고 했습니까? 낙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이라고 해서 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건지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시고 건지신다. 사도 바울은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를 봐도 어려움, 저기를 봐도 어려움, 여기를 봐도 환난, 저기를 봐도 환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모두가 어려움이요 환난과 고통인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떡할까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옆으로 가도 죽고 어디를 가도 죽게 생겼어요. 답이 없어요. 이제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어떡할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도와줘도 안 되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할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내가 싸워줄게. 네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죽게 생겼냐? 그러면 나를 봐. 위는 뚫렸잖아. 사방은 다 바뀌었지만 동서남북은 다 바뀌었지만 위에는 뚫렸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싸워줄게. 그 문제 너는 이기지고 너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나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바다를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매섭게 무섭게 그렇게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 속에 다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그 깊은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결론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어려움, 뒤를 봐도 어려움. 앞을 봐도 환난, 뒤를 봐도 환난. 앞을 봐도 고통, 뒤를 봐도 고통. 어디로 피할 곳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에 사는 우리도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또한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것과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으려고 디도가 가지고 온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믿고 잠시 믿음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믿음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지만 주의 종도 목사님도 슬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 인생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주의 종의 마음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까요?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냈지만 또 다른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썼기 때문에 일명 눈물의 편지다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 외에도 이 눈물의 편지를 적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울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눈물로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한지 모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내보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크게 읽어주죠. 크게 읽어주는데 읽어주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 그 편지를 돌립니다. 돌려보면서 읽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편지가 왜 이래? 번졌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읽어보는 사람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면서 그들도 같이 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보냈나라고 잠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삶은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회개하는 삶은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못했어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